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좀 찾고 계시는데 또 개인 성경 찾으셔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네, 3월이죠.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텐데요. 오늘은 말을 안 하고요. 여러분의 따뜻한 눈 인사와 또 미소를 좀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자, 눈으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네, 봄이 왔습니다, 진짜. 이거 제정 러시아 때 이 관공서의 말단 관리였었던 아카기의 비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입고 있었던 그 외투가 너무 nées아가지고 새 외투를 사려고 그 가게에 가게 되었는데 가게에 보니까 그 가격이 150루블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돈이 40루블밖에 없어서 열심히 깎아가지고 흥정을 해서 80루블로 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절제된 생활을 합니다. 평소 즐겨 마시던 그 차도 좀 줄이고 세탁도 좀 덜하고 심지어는 이 속옷이 해질까봐 알몸에 그냥 가운만 입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그 외투를 샀고 그날 그 멋진 외투를 입고 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서 빼앗겨 버립니다. 그에게 외투는요 그냥 비싼 외투가 아니라 인생의 성공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성공과 그 행복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결국 그 좌절의 늪에 빠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 니콜라이 고골의 외투라는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설처럼 어떤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소유하고 많은 돈을 벌면서 내가 하고 싶은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돈 버는 방법이나 그 사람을 사귀는 방법들, 그리고 내게 지식을 채우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세상의 성공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회 심리학자인 이 에릭 프롬은요, 소유에는 행복이 없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게 소유하는 또 그 소유는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소유에만 올인하기 때문에 결국 인생에 남는 것은 공허함뿐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을 소유하는 최고의 방법은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행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제는 좀 말로써 좀 같이 또 인사할 텐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행복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16장 그 16절 마지막 절에는 그 아브람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86세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17장 1절의 시작에 보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침묵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13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브람은 75세 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아내가 자신의 몸종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는 말에 동의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제 86세 때 여러분 첫 번째 자식을 얻게 되니 이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람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아들로 믿고 그 아들 보는 재미에 아마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에게 그 기쁨을 줬던 13년이라는 시간이 성경에는요, 아브람의 영적 정체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이 시간은 그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도 아브람은요,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선한 일도 행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아브람의 반응이 뭐냐면 웃고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람이 엎드려 웃으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려 하고. 하나님이 100세의 자식을 준다고 하니까요, 그 아브람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웃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지 않는 웃음입니다. 뭐 실소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낯설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웃음이 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 입으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어떤 분주한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 예배를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느 순간에 세상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는데 신앙의 불은 꺼졌고 그 믿음의 역동성도 사라져 버립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그저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면 그 말씀을 포기해 버립니다. 이런 한계에 부닥치니까 우리의 영혼은요, 점점 쇠약해집니다.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무런 감동도 없고요, 아무런 은혜도 없고요, 응답도 없는 그저 이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갇혀서 늘 허무와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침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 좋은 이 아브라함도 이런 영적 침체를 13년 동안 겪었다면 이런 영적인 침체는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런 영적 침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세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침체를 벗어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13년 만에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행했던 말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전능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요, 충족시키다, 풍성하게 하다, 또 넘치게 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젖가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뜻은요,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풍족시 먹이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은 과거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미 끝났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9세입니다. 우리 장로님 계신데 90세 되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99세의 나이에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요? 90세 된 이 사라가, 할머니가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우리의 마음이 이럴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도 보면요, 사라를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하냐면요, 이미 죽은 사람 같다라고 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24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아들을 또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은 지금도 능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을 잘 보면요, 17장 2절, 4절, 6절, 7절, 8절, 16절, 19절, 20절에 무려 1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내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세운 이 뜻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다짐으로 내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의 건강 상태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성과 상식에 묶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홍해가 갈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선 거친 풍랑이 잠잠해졌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이후에 아브라함이 사라와 이삭을 낳은 후에 그 사라가 죽게 되죠. 그 후에도 후처를 통해서요, 그 아브라함이 무려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이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가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그렇게 인생을 마치도록 원치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는 일입니다. 라틴어로 이 말을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죠. 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는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에 대해 참 문외한인데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이 모나리자는요, 신비한 미소로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키아로스 크로라는 특이한 화법으로 그려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명암대조법이라는 그 작품이라고 해서 어느 방향에서 그림을 봐도 이 모나리자의 시선이 내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은 묘한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도 이렇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도 이렇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진 그 영적인 무기력함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나를 바라보십니다. 일어날 힘이 없는 이 침체 속에서도 나를 찾아오십니다. 타성에 젖은 그런 믿음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내 일터 속에서 매일매일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개입시켜 보십시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때입니다. 영적 침체를 탈피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아버지로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 전능한 하나님의 자신을 소개하더니 아브람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아브람 뜻이요 높은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아브라함은요 민족의 아버지, 열국을 살리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레의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라고 합니다. 사레라는 뜻은요 나의 공주, 귀부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많은 자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죠. 여러분, 기껏 자식이라고는요 지금 첩을 통해 낳은 13살 된 아들 하나가 전부입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현실인데 사람들에게 야 나는 민족의 아버지야, 야 나는 민족의 어머니야 라고 부르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좀 민망한 일이겠습니까? 아니 조금이라도 좀 가능성이 있다라면 그게 좀 칭찬이고 격려고 사명이 되겠지만 전혀 이룰 수 없는 상황이라면요 그건 이 이름은요 나를 놀리고 있는 말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어느 시골에 갔어요. 시골에 갔더니 정말 그 시골에 작은 마을이고 사람도 잘 다니지 않고 어떤 좀 작은 구멍가게 같은 곳을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구멍가게 한 뭐 4-5평 되는 그 작은 구멍가게인데 간판이 아주 멋집니다. 간판이 크게 뭐라고 써 있냐면 이마트, 양촌리점, 현대백화점, 양촌리점 해서 간판이 크게 붙어 있다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일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요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럼요, 이름 하나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예, 달라집니다. 성경에는요 이름을 바꾼다라는 그 뜻이요 그 사람의 존재와 신분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겠다는 뜻이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던 이 아브람, 이 사레의 이름을 바꿔줌으로써 이제는 네가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민족의 아버지로 살 것이고 공주가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로서 세상을 살리는 사명자로 살 것이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사회학자인 이 커밍 워크 박사는요 인생을 성공하는 원인으로 4가지 요소를 찾았습니다. 지능, 기술, 지식,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태도가 다른 요소에 비해서 성공의 93%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공의 태도는요 바로 나의 말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아유 망하겠다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되겠다라고 하면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다 그러면 저도 잘 쓰는데 힘들어집니다. 망할 놈, 썩을 놈, 무너질 놈 하면 망하고 썩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죽겠다, 없다, 안 된다, 두렵다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산다고, 있다고, 된다고, 평안하다라고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요,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스스로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에는 좀 민망했을 것입니다. 부끄러웠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24년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 민족을 살릴 것이다. 내가 복의 근원으로서 세상의 복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침체의 인생을요, 사명의 인생으로 바꾸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나만 위해 살라고, 내 꿈만 이루며 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가르치며 그 영혼을 세우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내가 세상 끝날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사명은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사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내 현실 속에서 감당하는 일입니다. 오늘 나의 모든 시간들이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그 최고의 기회로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934년 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살롯이라는 조그만 도시에 한 무명의 전도자였던 모르드게 햄 목사가 부흥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햄 목사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집회 오는 사람들도 적어지고 반응도 시큰둥하니까 그 목사님이 힘이 빠지면서 이제 대충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햄 목사는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집회를 하기 전에, 하나님, 비록 적은 수가 모여도 내가 이 집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회 16살 된 한 학생이 자신의 삶을 주 앞에 바치겠다고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분이 20세기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1973년 그 5월 30일과 또 6월 3일까지 4박 5일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했죠.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했었을 때 그 복음의 연 인원이 300만 명이 모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집회 때 2만 명이 즉시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모르드게 햄이라는 그 무명의 전도자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더니 복음의 영향을 받았던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아브라함의 지금 이 모습처럼 인생의 영적 침체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십시오.
불가능해 보여도, 조금 부족해 보여도 그 사명을 말하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 초라한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영원을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영적 침체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할례라는 것은 이 남자 생식기의 그 포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포경 수술이라고 할 수 있죠. 11절에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합니다. 할례는 약속 있는 자와 또 약속 없는 자를 구별하는 방식입니다. 이전에 내 멋대로 살던 그 삶을 청산하겠다라는 결단이고, 또 옛사람이 죽고 그 육신의 죄와 부정을 버린다라는 정결 의식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2장 29절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그 모든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믿고 변화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할례는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성령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이스마엘에 빠져 세상적인 삶을요 정리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그 언약을 통해서, 또 할례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들었던 99세 된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서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러 했고, 또 자신을 포함했던 그 모든 집의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합니다. 2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또 돈으로 산 모든 자들, 아브라함 집사람 중에 있는 모든 남자, 이렇게 모든이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100% 순종하고 있었음을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마취제가 없습니다. 누구 한번 이 할례는 경험해 본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진행된지, 어떻게 나을지 아무도 몰라요. 할례를 행할 때 그 엄청난 고통을요 견뎌내야 했습니다. 또 모든 남자들이 함께 동시에 할례를 받으면 그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런 방비책도 없는데도 아브라함은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모든 고통과 또 위협을 감수했던, 그리고 순종했었던 이 할례,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은요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언젠가부터 우리는 그 결핍된 상태로 사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입으로는 은혜를 노래하고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가슴이 텅 빈 채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고백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는요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요, 지금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이 성령 충만함은요, 치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회복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 어떤 어두운 권세도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사랑의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성령으로 내 지루하고 메마른 삶에서 나오시길 원합니다. 그 성령으로 무기력한 삶에서 뛰쳐나와 그 주와 함께 자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국 선교의 개척자인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예외 없이 거치는 3단계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불가능한 과정을 만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어려운 과정을요, 견뎌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일을, 그 꿈을 성취하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어디 있든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성공을 위해 살지 마시고 복음 증거의 사명의 삶을 사십시오.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 죄악된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십시오. 우리의 한계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침체는요, 다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 감독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순종함으로 상상도 못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